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냐에 흩어진 나그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사도라고 자기가 베드로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 사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 사자들이요 할 때 거기 여러분들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자하고 사도들은 똑같은 말이다. 자, 말라기 3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여기 사자가 나오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보낸다 그러죠?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자를 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할 때 여기서 저희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저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느냐?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자, 이거죠, 이거 성경. 이 말을 하지 다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단, 교파, 교리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근데 왜 그러냐? 이는 하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이 뭐라 그래요? 진리.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까 저쪽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오니까 진리는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왜 그러냐? 이는 성령은 한량없이 주신다. 자,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자기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성경책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성경책 말씀을 안 하고 뭐 교단, 교파, 교리를 들어서 예화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알아줘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누가 와야 돼요? 예,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성령 받았는데 말씀을 왜 몰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성경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더라.
귀신의 영이 되니까 우리는 귀신 하니까 귀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뭐겠어요? 비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갖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네 생각, 자기네 교파, 교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인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사도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시킨다. 근데 경험을 해봐야 돼, 그거는. 경험을 해보면은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그거를. 택한 자라도 미혹시킨다는 게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느낀다니까. 자,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한테 편지를 했다는데 이 나그네가 누구냐? 요한 3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나그네가 누구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 2절. 자, 골로새서 1장 1,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성도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 형제들이 곧 성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요한이가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여기서 아내를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 예, 성도를 아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자나,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 남자나 예수님 앞에는 다 뭐예요? 다 신부예요, 아내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하고만 잠을 자야지
예수님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날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교단, 교파, 교리 말씀을 들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는 자들은 계시를 가보니까 어디에 가 있다 그래요? 네, 지옥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간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냐? 지금 갔다 왔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해석을 하냐? 자, 나그네하고 2절에 가서 뭐라고 시작됩니까? 예, 곧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그네가 누구라는 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서 오니까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자,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미리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자는 누구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예수님 맏아들인데 차남들 아니에요. 차남들. 예수님이 큰아들, 우리들이 작은아들이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미리 정했다 그러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창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구원을 준다 그 얘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아까 성령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이 피뿌림을 얻는 게 뭐냐?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가 이제 누구한테 편지했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성경은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이 성경을 썼느냐? 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성경책은 택하심을, 창세전 택하심을 입은 자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너네들이 어떻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걸 써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럼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제일 잘 성경 66권에서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 주는 게, 신령한 복 준다는 게 뭐냐? 곧 창세 전에, 여기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죄가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6절에 이는 하고 시작하죠? 그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는 신명기 가서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다 다 써가지고 저들한테,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했더니 그 노래를 다 써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죠. 그럴 때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미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구속 제사함을 받는 게 성령책 두고 교회에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제사함 받았다잖아. 다 제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잖아. 아니에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랬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뜻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끝말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살게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저다. 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이제 그들한테 편지를 하느냐? 3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어디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도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택해서 죄사함을 얻는 피뿌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지켜서 살아나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고 지켜 살아나고 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힘들게 말씀 지키면서 살면서.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서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사망이 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해서 사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거기서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22절에서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죽는데 다 같이 똑같이 죽습니까, 우리가? 틀리죠? 오늘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죽는 사람도 있고, 1년 후에 죽는 사람, 10년 후에, 20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누구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벗을 때 아니에요. 그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럼 그에게 붙은 게 뭐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 말씀대로 지켜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탈을 벗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게 그냥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을 때 이 관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10절에 답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예, 가르치는 자예요. 그 가르치는, 유대인 중에 가르치는 자가 하루는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가 밤에, 여기서 밤에라니까 이게 낮이 지나간 밤에가 아니에요. 어두움일 때. 이 종교계가 이 당시에 뭐였었어요? 어두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전부 어두움이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가 밤에,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 가득 찼을 때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런 낮과 밤일 때 찾아온 게 아니고.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자예요. 자기 발로 예수님한테 찾아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성경책도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목사가 안수해주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은 천국 가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벌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까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자,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이거 봐요. 늙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다면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한번 태어났다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모태에 또 들어갔다 또 태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걸 못 알아보고 육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뭘로 다시 태어나와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는 뭐냐? 곧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다. 이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율법 종교계, 오늘날 말하면 모든 교회에 있는 데에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된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물이에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그 말씀을 왜 줘요,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육은 지금 물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저희들도요, 그렇죠? 모르죠?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찾아온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선수에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면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다가 간직해놨는데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신부. 다시 말해서 아까 19장에서 본 것처럼 아내, 성도.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자, 지금까지 읽은 데가 천국이죠.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7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도 그것도 행음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행음자가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간음한 자들이 육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예수님하고만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 교단, 교파, 교리, 그것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 간음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육체적인 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혼인을 했잖아. 그쵸? 그래서 아까도 계시록에서 봤다시피 아내, 신부라 그러잖아요. 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 여기서 말하는 침소가 잠잘 때 깔고 자는 그런 자리? 아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왜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른 말씀을 들으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면은 차라리 그냥 쉬고 있으면 돼요. 쉬고 있으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을 다시 줘. 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쓸데없이 아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려. 교회가 어디예요? 계시록에 가니까 저기 어디라 그래요? 옥이라 그러잖아. 옥이 어디요? 지옥이죠. 어디요? 지옥. 다시 말해서 거기 있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말씀을 열어줘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말씀을 다시 또 새로 주는 거예요. 딱 3년 만에 다시 주는 거예요. 3년 만에. 자, 다시 베드로전서.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이 뭐냐?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거냐. 계시록 갔다 와보니까 어디에요 여기가? 예,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구원이 제사함의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이 여기 있잖아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구원이 두 가지죠? 첫째는 제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바로 9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말세는 언제냐? 아니, 맨날 말세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도 말세고, 그 부모님 때도 말세고. 그럼 말세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 각자 육체를 벗을 때가 말세예요.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아까 제사함의 구원은 그냥 줬죠.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은 그냥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얻기 위해서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러면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이 뭐냐?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엄마 이만큼 왔어 엄마? 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은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 아니에요.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진짜 900년, 1000년을 얘기하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건, 둘째 사망은 아까 21장에서도 봤지만은 지금 다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해 지옥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예, 그러면 살아서 가는 사람들은, 예, 다시 말해서 살아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 탈을 벗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절대로 못 가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저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앞에 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보세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 아니에요. 왜 잠깐이에요? 예, 1000년이 지나간
밤에 한 경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70년, 80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빠르겠어요. 1000년이 지나간 밤에 한 경점. 여러분들 밤에 깜깜했다가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다시 아침 아니에요. 그게 잠깐이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잠깐 시험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험을 겪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나타나는 시험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뭐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지마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들한테는 무엇가 주어진다? 예, 반드시 시험이 주어진다. 그것이 제일 알기 쉽게 써놓은 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자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자, 시험이 뭐냐?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그러죠? 자,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덮지 말고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우고서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같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더 잘 보이니까.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자, 아까 누가복음 8장에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